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13번째 청교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 주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을 인하여 나셨으되 창조되지 아니하신 귀하던 아들을 인하여 나의 구속자, 대표자, 보증자, 대리자를 인하여 헤아릴 길 없는 그분의 자기 비우심을 인하여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하여 내가 주께 무엇을 드려 보답해야 할는지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옛적 양을 지키던 목자들 곁으로 데려가셔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들을 뿐 아니라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평화의 바다에 담기게 하여 주소서. 나의 두 눈이 화해하시는 아버지를 올려다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일날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구산교회 조성광 목사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정예배 운동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날 가정예배 8대식이 있는데 함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학교별 겨울 행사 안내해 드렸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양식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미디안까지 가서 거기서 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가서 산 이후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후대가 이 내용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대로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면 전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해방자라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넌 아니다. 40년 동안 더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런 관점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1차적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이 띄우고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키우게 된 과정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띄웠지만 살려주셨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모세는 누가 살려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그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의협심이 너무 많아져 넘쳐서 헛발질을 했다. 그 얘기를 쓰려고 그 뒤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답다고 하는 면모를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모세는 이미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목적이라면 모세의 성장 과정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데 그 PPT를 보니까 제가 22절을 빼먹고 준비했었나 봐요. 그래서 22절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로 내려가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니까 11절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모세가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보았느냐? 자기 형제로 보았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이 그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한 히브리 사람 곧 그다음 뭐라고 했느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그냥 형제라고만 말씀하지 않았고 성경의 앞에다가 뭐까지 집어넣었어요? 자기 형제다. 오운, 영어로 하면 내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사람, 내 형제를 제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아까 보았듯이 동포를 왜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면 그 민족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장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왕은 늘 궁전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궁전 한쪽에다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곳을 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과 일상의 현장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민족성이 강해서 대단해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들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들의 현장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모세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민족성이 강하다고 하는 건 또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민족성이 강하긴 강해요. 나는 히브리 민족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으로서 같은 동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민족성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만 가진 게 아니라 민족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왕궁에서 자랐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대.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대부분들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고통당했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모세라는 인물은 궁정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학대받는 민족을 보고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맞이할 때 모세에게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었다? 합격 점수를 줄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잊지 않았고 몸을 던져서 그거를 막아내려고 했던 민족의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그때도 어떻게 하고 계셨다? 준비시키고 계셨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동족을 학대하는 관리를 모세가 죽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막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모래 속에.
그랬다가 13절을 아까 보셨던 말씀 다시 보시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왜 동포끼리 이럽니까 하고 다 이른 것이 다른 그 히브리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복선이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현재 존재하는 거 거기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그 인식이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모세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이집트에서 미디안이 얼마나 먼지 이 정도 멉니다. 그러니까 시내 반도를 다 지나가야 미디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약 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내 반도를 가보지 않은 분들은 직선거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이집트를 들렀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경로를 했는데 거기 버스 타고 7시간 갔습니다. 7시간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간 팀들은 7시간 다 주무셨어요. 왜? 너무 지루해요. 뭐밖에 안 보이니까. 모래밖에. 그런데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래가 제 눈에는 신비해가지고 졸지도 않고 그 시간을 견뎠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7시간 간다는 얘기는 이게 걸어가는데 녹록한 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00km를 모세가 움직인 게 아니라 600 내지 800km를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복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아예 모세의 둥지를 따로 만드셔서 거기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기에도 복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에 보면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17절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양떼를 치는 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있었는데 그 양떼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한 겁니다. 여자들만 있었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먹이는데 양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먹거리가 모자라니까 니네들 가라. 우리 양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근데 모세가 그거 안 된다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 여기 왜 왔어요? 도망왔잖아요. 도망왔는데 지금 남들이 양 가지고 싸우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혼자 도망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여기에도 복선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전히 미디안으로 갔으나 뭐가 있었다?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자기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엘이 그 제사장의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뭡니까? 이드로잖아요. 그렇죠? 이드로의 이름을 여기서는 르우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또 이드로가 나와요. 그러면 왜 이드로의 그 가정에 이런 모세와의 만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자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2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여기도 또 하나의 복선이 있어요. 모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이드로의 딸들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드로의 딸들에게 이드로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고마운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보냈느냐.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시고 와서 그 사람 대접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다짜고짜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고 당장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드로를 모세를 찾아오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아보면 창세기 25장에 이미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둘라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교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고요. 그런데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의 고대 근동 지방의 신과는 다신론적입니다. 다신론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을 믿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 신 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엘이라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 엘이 같은 엘이냐 다른 엘이냐 이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고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그들에게 의식은 있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라는 사람은 아까 표에서 보셨습니다만 그둘라의 자손으로서 엘리라고 하는 신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쓰고 있잖아요. 르우엘이 어떤 뜻이냐면 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의 친구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엘이란 이름을 여기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8장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이드로가 이때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으로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의 일생만 보아도 이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뭔가 모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드로가 나중에 모세에게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뭘 배웠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배운 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드로가 알려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지도력과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끌고 가는 모든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춤에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라고 해서 모세를 자기 사위 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 내용은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으나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민족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놓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의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그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애굽과 독립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40년 생활의 물을 완전히 빼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에서 지도자의 면모를 여전히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고 이드로에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예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큐베이팅하는 세월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모세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겠어요? 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건 그냥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백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느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게 내게 좋은 일로 보이든 내게 그게 좋지 않은 일로 보이든 모세는 그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살았는데 이제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이 촌구석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절망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자격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그게 내게 이익이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준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이제 딸 시보라를 그 아내로 얻게 되죠. 르우엘의 딸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안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셨는데, 우리 김유 목사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국면이 전환됩니다. 23절부터 애굽 왕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단식으로 고된 노동으로 단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놓치는 구절이 있어요. 25절 윗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돌보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었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기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기능하느냐. 모세가 4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모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통의 현장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읍시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읍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들과 로마는 이제 예수를 제거했다고 환호를 올렸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오름과 내림, 그리고 우리 삶의 이익과 손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의 흐름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